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벌써 한 주간 지났네요. 오늘 저희들 함께 한 주의 이제 마지막 토요일 이제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건축이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이제 마지막이 되는 날짜가 있네요. 우리 함께 성경 건축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월이니까 이제 비도 오고요. 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파킹랏을 다지는 공사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흙들도 이렇게 있고요. 지금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이 땅을 편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공사들이 이제 조경 그리고 또 토목 공사 바깥에 이제 아스팔트 깔기 위해서 지금 지면을 지금 고르게 하는데요. 이런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본당 공사하고 있는데요. 위에 천장 보시게 되면 검은색 페인트를 다 칠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정 부분들도 다 지금 실링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본당이 이제 거의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 공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유치부실입니다. 유치부실도 지금 이곳저곳에 이제 디테일한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천장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다 천정을 이제 막는 공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보게 되면 이제 화장실에 전기도 연결돼서 등이 들어옵니다. 누르면 불이 켜지고요. 자동적으로 또 잘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 소화용 변기, 또 여기는 우리 인펀트 방들 되겠는데요. 우리 토들러 인펀트 방들 여기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등들도 이렇게 지금 갖춰져 있고요. 아주 바깥에 비가 오고 있지만 굉장히 또 이 안이 아늑한 걸 느끼면서 이렇게 굉장히 공사를 다 마치고 나면 정말 참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 너무 좋아하겠네요. 네, 지금 건축이 이제 한두 주 지나면 다 끝나게 됩니다. 우리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5장, 6장, 특별히 두루마리를 봉해져 있는 그리고 또 이 안에 등장하는 대접, 그리고 나팔, 이런 상징들을 잘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떤 심판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죠. 인이 봉해진 게 떼지면서 나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또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지금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 사이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을 떼주시고 그리고 나팔 그리고 또 대접의 심판을 주관해 주시지만 예수님이 무슨 이 세상의 말썽을 일으키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도 떼지면서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인을 안 떼면 심판도 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 심판을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 악이라는 부분은요 인간의 심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부패하고 타락한 바로 우리 인간들, 이 세상의 죄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죄에 대하여 심판만 하시는 그와 같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있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이고요. 심판이 있는 것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심판으로부터도 회개했을 때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무시무시한 심판이 나온다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두려운 걸로만 끝나면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물론 있지만 살면서 환난도 만나지만 바로 구원자이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6장에 어떤 심판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인을 떼는 지금 심판들 보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인이든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봐야 될 나팔이든 그리고 대접의 심판이든 7가지입니다. 7가지 그런 공통성이 있어요.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4가지의 심판은요, 이거는 세상적이고 자연적인 부분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요, 그래도 부분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7개 심판이 있으면 앞에 있는 지금 심판이 4가지가 있고 뒤에 나와 있는 심판이 나머지 3개가 있는데 3개는 이것은 세상적인 심판이 아니라 우주적인 심판이고요. 훨씬 더 심판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뒤에 붙어 있는 3개의 심판은요, 전체적인 심판입니다. 즉 정리해드리면 바로 인, 나팔, 그리고 대접 이런 심판마다 한 가지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7개 심판이 있는데 7개 심판 중에서 앞에 있는 4개는 자연적이고 부분적인 심판이고 뒤에 나머지 3개의 심판은 바로 이것은 전우주적이고 전체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의 심판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나 요한이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바로 이 비밀스러운 계시를 떼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소리가 들리는데 특별히 네 생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생물. 이 생물은 바로 4명의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바로 그 천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천사를 구룹이라고 하는데 이사야서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구룹 천사가 이렇게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라라고 말하면서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구룹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한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서 인을 첫 번째 인을 봉해져 있는 인을 확 떼시는데 떼시자마자 환상으로 그 안에서 백마가 이렇게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마 위에는 사람이 타고 있는데 기수죠, 기수. 그 기수의 모양이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려고 달리는 그 모습이 요한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인이 상징하는 것은 흰말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흰말은 이기고 이기는 정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복.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인을 또 떼시는데 이번에는 흰 말이 아니라 붉은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에 탄 자 바로 그 기수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없애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바로 붉은 말은요
피와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말, 이 말은 정복을 의미하고 백마, 그리고 두 번째 이 붉은 말은 전쟁과 또 피로 낭자해진 그런 이 세상의 잔인한 역사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입니까? 피 비린내 나는 역사 아닙니까? 바로 이런 역사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세 번째 생물은 누구죠? 생물 중에서 첫 번째 생물 사자, 두 번째는요, 바로 송아지, 세 번째는 사람이라 그랬죠. 네 번째는 독수리인데, 바로 지성을 상징하는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바로 이 저울을 가지고 나오는 검은 말을 탄 바로 이 기수, 그가 상징하는 것은 기근, 정말 배고픈 흉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일삭에 밀 한 대 받게 되지 않고, 하루 일삭에 보리 석 대 받게 되지 않고, 감람류와 포도주가 아주 귀한 상황, 바로 기근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역사 속에서 얼마나 정말 이 기근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디오피아, 그리고 소말리아, 얼마나 많은 어린들과 또 노약자들이 정말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나요? 이와 같은 심판들,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심판이 있을 것을 또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 이제 인을 떼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봉해진 이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요, 어떤 색 말이 나옵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그리고 그 청황색 말에 지금 탄 자의 이름은요, 사망이니라고 나와 있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즉 네 번째 심판은 무엇인가? 이것은 청황색 말의 심판인데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와 전쟁과 비슷하지만 더 잔인한 죽음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네 번째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심판이 보여주는 것은요, 성도들의 순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믿는 자를 향한 박해와 그리고 성도들의 순교 한번 보실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기독교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다 순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었나요? 정말 중국, 일본,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은 우리의 한국, 복음이 전래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한강, 대동강을 다 피바다로 물들이는 그와 같은 순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과 또한 북한 지하교회에서 고문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로 다 차야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세상의 끝이 오는 바로 그와 같은 지경이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1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고 하시나이까. 자, 이 말은 누가 하는 겁니까? 먼저 죽은 천국에 가 있는 순교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하고 이 천국에 왔는데
정말 우리가 순교당한 이 피를 언제 되어서야 다 갚아주시겠습니까? 즉, 이 세상의 끝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직 잠시 동안 너희가 쉬고 있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즉, 순교자의 그 숫자가 다 차야지만 바로 주님께서 먼저 간 순교자의 피도 갚아주시는 바로 그날이 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정말 이 순교가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정말 그분들의 소원은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순교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순교는 나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잃는 것인데 바로 무엇을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입신양면을 위해서요, 나의 출세를 위해서요, 그렇게 밤새도록 나만, 나의 가족만 위해 일하다가 병들어 죽고 암으로 죽고 또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최후를 맞는 것보다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값진 것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주님께 나도 나의 하나밖에 없는 것, 바로 그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후회 없는 고귀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산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구를 가장 높여주십니까? 천국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이지만 그 천국에서 가장 높여주시는 자, 하나님의 그 보좌 가장 가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자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정말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기꺼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가지의 인이 띄어지는데요, 6장에서는 한 가지를 제외한 6가지 인을 뗍니다. 한 가지는요, 7장 뒤에 8장에 나머지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2절 보시게 되면 이제 6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인은요, 전 우주적인 심판, 바로 전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인이든 나팔이든 대접이든 이렇게 7개의 심판이 각각 있게 되는데, 그런데 각 심판마다 앞에 있는 4개는 이것은 부분적인 심판이고 그 뒤에 있는 3개는 전체적인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6번째는요, 뒤에 있는 3개, 바로 5, 6, 7번째 심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로 전체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전 우주적인 심판인 것을 볼 수 있죠. 자, 왜 무엇을 심판하기 때문에 전 우주적인 심판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핏빛같이 되며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에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죠. 달은 핏빛이 되고 레드문, 그리고 별은요 정말 큰 태풍에 사과나무, 무화과나무가 막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별들이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해도 빛을 잃어서 계속되는 일식과 같이 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우주적인 심판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겁내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는 전조들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재림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바로 그와 같은 징조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는 인을 떼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군왕들이 이와 같은 모습 속에 두려워해요. 15절,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그들의 종과 또한 자유인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바위 틈에 숨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그들이 함께 애원한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하더라. 그 대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도 견딜 수 없다, 설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무엇을 또한 느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인을 떼서 심판을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시는 분. 물론 심판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만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많은 마지막 때 심판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정말 많은 질병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때를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면서 이 세상 역사의 주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저희들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인과 나팔과 대접의 상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정복이 있고 아버지 정말 피 흘림과 전쟁, 기근과 죽음, 성도들의 박해와 순교, 아버지 하나님 자연의 재해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고 있는 게으른 다수처녀가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다수처녀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향락 속에 잠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정말 우리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기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우리가 일어나 주님을 더 깊이 깨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밤마다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잠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기간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것을 정말 봉해진 그 인을 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서부의 산불과 아버지 하나님 남동부를 강타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허리케인으로 정말 수많은 가옥들이 정말 침수가 되고 또한 이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고 추운데도 산불로 아버지 하나님 피해를 입은 지역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빠른 회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도 신속하게 개발되고 보급되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예배의 붕, 선교의 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거의 후유증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시고 다시 미국이 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회와 역사와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하여 저희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미국의 서부의 산불과 남동부의 어려움을 주었던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아버지 피해를 당한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복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충청도 지역에 많은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서 자연이 파괴가 되고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태풍들과 전에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 많은 정말 기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런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정직으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을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잘 관리하며 이 생태를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빙하가 녹아내리고 이상 기온과 아버지 이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푸른 지구가 더욱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창조계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 찬들과 또한 기독교인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죄와 이 자연 사이에 화해자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그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선거로 인하여서 미국이 분열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아버지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분열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공정한 선거 결과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정시켜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미국이 이번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단결하게 하여 주시고 좌우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에도 또한 이념의 드립으로 동서의 갈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남북의 문제 하나님께서 정말 해결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이념이나 정치적인 그런 불안전한 것들로 아버지 남북한이 정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북한을 하나로 이룰 수 있는 다리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면 예배를 볼 수 있는 날도 우리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하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악행과 이 사회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도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얘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세골을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예배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가장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부름받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도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 만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고사리 손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정말 두 손을 모으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날을 꼭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아픔이 있었고 어두운 만큼이나 이 마지막 때를 강력하게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부흥의 해와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선교를 우리가 또한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기대합니다. 내일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12월이 열리는 바로 이와 같은 첫 주일,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꼭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월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